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이 해결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심중의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 구원은요, 근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적인 근본이 마귀 자식이 있다가 근본적인 내 영적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근본이 안 바뀌면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확인하고 분명하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먼저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적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원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원죄란 내가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실제로 다른 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원죄만 있고 다른 죄는 하나도 안 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영적인 근본이 마귀에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근본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죽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혼도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과 마음, 생각 상태가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 맞고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도 인격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신도 마음도 삶도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근본이 바뀌면서 몸도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마음도 구원을 받았는가? 영과 함께 우리의 혼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구원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하 완전한데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으로 기도로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처럼 생각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생각, 마음, 영을 완전히 하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갑니다.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고 몸에 아픔이 오고 병이 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몸도 사실은 구원받았거든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몸도 구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네가 성령으로 살면 네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 속에 들어가면 내 그 죽을 몸도 완전히 강건하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마음에 안 들어온 모양인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의 은혜가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내 몸, 마음, 생각, 삶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영만 구원하고 너의 생각, 마음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 생각, 마음은 네 열심을 내서 깨끗한 머리에 한번 해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거룩하게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 그래서 천주교처럼 우리가 무슨 덕을 쌓고 공을 닦아서 내 남은 공덕을 해가지고 남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그 두 번째 성화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삶의 부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인데 이미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삶의 과정이지 모자란 걸 내가 더 채워서 구원을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의 문제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뭔가 팽기게 되고 부족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있고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덜 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고 구원이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백성이고 자녀면 자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지. 이만큼은 내 생각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조금만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확인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은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원을 누려가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누려가는 구원이. 줬는데 구원을 줬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힘과 권세를 못 누려. 그건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비교가 있잖아요. 비유가. 아들이 아버지가 재벌이라. 근데 아들이 뭐야? 아직 어려. 얘가 분명히 이 회사를 물려받을 모든 걸 갖추고 있었지. 아버지가 물려주면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뭐야? 어리고 아직도 배우고 준비하고 잘해야 돼. 그래서 물려받을 만한 부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회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완전히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관계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고 된 거예요. 너는 의롭다, 죄 없다, 끝난 거예요.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사인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믿음으로 아를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시작하십니다. 왜?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아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 새로운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언제 지옥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뭐요? 해방된 겁니다. 해방됐나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받았으니까 그 해방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부분이요, 완전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사실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옆에 제가 주부에다가 확실하게 율법에 대한 답을 내도록 정리해 버렸어. 그냥 확실히 정확하게. 오늘 요한복음, 아니 오늘 사도행전 15장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율법 문제에 생겨서 이걸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지들이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주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이 선지자라며 선지자고 우리는 선생이다 이러면서 와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 하는 거라. 근데 바울과 바나바나 사실 그동안 전혀 할례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율법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의 법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법이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계하는데 규범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 보세요. 제가 옆에 율법에 대한 유기를 잘 설명해놨어요. 보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도 위함이다. 이게 완전히 답이에요, 답. 완전한 율법이 이겁니다, 이거. 답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율법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율법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딱 들이댔는데 우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딱 적용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나는 죽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삶을 가르칠 때 네가 복음의 오직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율법이 딱 걸고 있어요. 너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오직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살아요. 그리스도 조금만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딱 나오면 죄를 폭로합니다. 내 인생은 망하게 되었구나.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10계명이 그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10계명이. 10계명 아시잖아요.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정확히 예수님 말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결론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사는 뭐고 할례는 뭐고 절기는 뭐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뭐라? 끝냈어. 할렐루야. 지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 드리지 말아요. 지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지금 여러분 할례를 지금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모세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구약의 모든 할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바울처럼 구약에 대한 정통적인 누구 납비보다도 가장 구약에 대한 정통적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요, 정확히 해석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 할례, 거기 토지에 대한 구약의 법도 많아요. 근데 도덕법에 있어서는 이건요, 일반 은총에 대한 법도 같이, 여러분, 구약의 10계명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뭐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잘 모르나 이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그 부분에요.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물건이나 소나 낙이나 이걸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법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본적으로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데모 일어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 A 교육감한테 표가 B 교육감이 있는데 표를 얻는데 A 교육감에 대한 그 표를 B 교육감한테 표를 줘버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붙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놔. 그러고 실수했다고.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이건 실수를 할 게 있지. 여러분, 거짓말을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아도 우리가 실수한 것과 거짓말한 건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안 그래요? 아니, 조금만 우리가 조금 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거든. 거짓말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법으로 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법이 일반적으로 이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법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가난하지 말라. 이건 불신자도 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법은 정한 거예요, 이건. 근데 보세요. 이걸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하고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예요.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의 이렇게 변론과 다툼이 생기느냐? 근본적인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인간이 줄 수 없는 거라. 아무리 어떤 인간이 열심히
깨끗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는 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지. 죽어버렸던 내 영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준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모실 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생명을 얻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밀을 얘기하니까 아니 다툼이 생겨가지고요. 드디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확실하게 결정 짓자. 그래가지고는 뭐요? 바울, 바나바, 그다음 몇몇 거기 나오니까 거기 나와요. 이름도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 몇 사람을 딱 어떻게 해요? 같이 팀을 짜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요. 확실히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총회나 노예 무슨 분쟁이 있으면 언약 가진 믿음 가진 제대로 된 목회자나 장로가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바로 이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여러분 재판 있어요. 총회 재판국 있고 노예도요. 노예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약간 당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난 당회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면요. 바르게 복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진짜 바르게 세워야 돼. 복음도 모르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문제가 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걸 정리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의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한다. 이게 확인되면 이건 확실히 뭐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 결정도 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사실 조금 그래요.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제대로 오늘 완전히 다툼이 생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바나바 바울과 함께 교회에는 중요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어디 갔느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까지 갔어요. 가지고 거기서 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거기 보세요. 4절이죠. 4절. 근데 가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에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죽게 돌아온 일들을 형제들을 만나서 교회를 들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가를 얘기한 겁니다. 하고 나서 드디어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드디어 일단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볼 때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자기,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알아봐야 돼요. 간증도. 그래가지고는 들어보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이거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여러분 교회에 율법이 완전히 벗어지지 못한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만들어 가지고는 많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옳다 그러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앞에 딱 서면요, 다른 사람을 결정적으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한테도 오거든요. 정말로 누구를 만약에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럼 정말로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살리고 돕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정죄를 목적이 한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데 아직도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교회를 쓴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밀을, 거기 보세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아니 바리새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섰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우리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형제들아, 7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해가지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우리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을 줘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무슨 모세 율법을 갖다가 실이 말해가지고 또 우리도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이걸 멍에를 뭐라? 지우느냐?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9절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말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지금. 이게 죄라고 하긴 하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저 영혼이 정말로 불쌍하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한 열흘간 하고 그러고는 가서 한번 공거를 해봐야 돼요. 정말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공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말할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 걸 내가 확인했다. 차별이 없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안녕히 끝낸 걸 실제로 믿으세요. 마귀가 이미 꺾였던 걸 믿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옥이 끝났어요. 이걸 믿음으로 제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죄를, 사단을, 지옥을, 사망을, 모든 것에서 나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시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말씀을 따라 믿고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의 충만함을 주셔서 강건하게 구원받는 삶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이런 것은 조금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눈을 찌푸리게 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좀 규범을 여러분 규범이 있다니까. 이게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그건 칼빈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성경도 그걸 많이 얘기해 줍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불신자도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가 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했어요. 탐심도 뭐라? 우상 숭배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오지 않고 탐심에 갇혀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교에서 우상 제물을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하니까 그것만큼은 유대교 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이방인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마당에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이거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피채 짐승을 피채 죽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건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옛날에는요 보니까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아니 나이 든 어른들 있잖아요. 개를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개 뭔 고기 무슨 고기를 그냥 피채 그냥 먹더라고. 내가 봐도 조금 징그럽던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먹더라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때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진짜 여러분 피에는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정말로 피에 대한 부분은 피를 흘린다. 이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채 뭘 먹었다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은가? 그건 아니지. 그러나 유대교의 신자들이 그걸 볼 때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싫어합니다. 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하자. 그런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뭐가 걸립니까? 그 밑에 빨간 걸 써놨어요. 빨간 거. 뭐라? 아, 파란 걸 써놨구나. 술, 담배, 음란. 음란문이 아니고 음란물. 인터넷 중독, 낙태, 자살, 동성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이 금해야 돼.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권고해서 진짜로 도와줘야 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있냐 하셨죠? 도박. 뭐 도박이 없나? 여기는. 또 몇 가지 있어요 또. 아무튼 예수 믿으면서 또 빠진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삶의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뭐라? 은혜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고 전도하는 이 말하는 거, 은혜 이 말하는 거
이 간증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응답받은 걸 간증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돌아옵니다. 아,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진짜 이방인들도 저들도 진짜 그리스도로만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들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산에 돌아오면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고백하고 포럼하고 간증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거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조금 잘해서 내가 점점 그도 깨끗해지지 않나? 의롭게 되지 않나? 이런 착각을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요새 조금은 죄를 덜 짓고 깨끗하게 살아니까 좀 하나님 나를 좋아지겠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뭐라?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해서 조금만 내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손가락질합니다. 이걸 경계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내 착각과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반율법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행동을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지. 그때부터 나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음란도 하고 하나님이요 다음날 손볼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음날 손볼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매는 무서워요 아주. 그래서 율법주의 반대로 뭐라? 방종주의도 하나님이 아주 경계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님이 딱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미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약의 삶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